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느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역할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중보자의 역할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중보자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어요. 지금도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그거 믿으세요? 누가 중보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꼭 믿으세요? 꼭 믿으세요.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디모데전서에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라는 말이 뭐냐면 중보라는 말은 이 약속한 사람들 간에 적용되는 말이 중보인데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잖아요. 언약.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두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사역을 해요. 우리가 이사를 가면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세요? 옛날에 복덕방, 지금 공인중개사. 거기 가면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중보 역할을. 나는 얼마 주고 집을 사겠습니다. 얼마 주고 팔겠습니다. 한 그 집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그 사이에 복덕방 주인이 이렇게 중보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 뭘로 이루어졌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New Covenant.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복음서에서도 지금 서신서에서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우리가 성만찬할 때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우리는 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의를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언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는 중보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보자 없이는 이 언약의 증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중보자 없이는 그 언약을 지속시킬 수가 없어요. 중보자 없이는 직접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와 아버지와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스스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러면 그 언약의 새 언약의 대상은 오늘 9절에 예수님이 그 대상을 이야기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그들이 누구냐? 이 언약,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의 아버지를 위하여 중보한 대상은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게 하신 대상은 아버지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아버지, 원래 아버지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그런데 뺏겼어요. 죄로 인하여, 아담의 죄로 인하여. 진노의 자녀가 됐잖아요. 죄의 종이 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들을 다시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아들을 맡기시고, 아들, 우리가 가서 좀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 것과 내 것에 대한 분명한 소유권 문제를 밝히셨어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니께 내 거, 내게 외워 있죠.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유가 된 모든 백성이 사실 아버지의 소유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니까. 원래는 아버지 거였다. 누가? 좋아요. 믿으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영광 받는다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그 구원 사역은 성자로서의 영광을 받으셨다.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것을 원하셨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다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에 가실 그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 얼마나 마음이 아팠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중보하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고. 보전. 보전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keep, 쟁여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들, 저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을 회복시킨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영원히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왜? 아버지 소유가 되었습니다.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 위로 존재하셔요. 그분 하나세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 저와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 뭐죠? 공동체 의식을, 어제 니임에 공부했죠? 공동체 의식. 기쁨도 같이 누리고 슬픔도 같이 누리고 몸된 교회에서 각기 지체로 연결된 우리는 다 형제, 자매, 어머님, 아버님이죠. 그러면 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나? 진리로서만 가능합니다.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폭넓게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종교와 결합한다. WCC 같이 NCCK처럼. WCC는 세계교회협의회고요. 그 교회협의회에서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KNCC, 한국 지부 같은 거 쉽게 다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떠나서는 설 땅이 없습니다. 어떤 불교계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목탁 소리가 나오고 절간에서 아멘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죠. 근데 이쯤 되면 하나가 아니라 완전한 타락이고 완전한 멸망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과 손잡고 그것이 하나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지금 점점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건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너 좋고 나 좋고 분위기 봐서 목사들도 분위기 봐서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신부님하고 중하고 되게 저분은 아주 그릇이 큰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제가 봐서 그래요. 목사가 돼서 그렇게 사장님들하고 만날 때마다 맥주 시원하게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리와 타협함, 이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는 설 땅이 없어요. 그게 되게 멋있는 목사로 알아. 그거는 잘못된 바보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감리교 보세요. WCC 가입해서 그 유명한 목사들 다 옹호하잖아요. 이 시대가 종말에 등장할 음녀 시대.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지는 것들의 어미라 하였다. 이것의 가장 핵심 단체가 캐톨릭입니다. 보세요. 자줏빛 캐톨릭 사제들 입는 옷 보세요. 붉은 비도 금과 교황이 그 금과 보석 진주로 손에 금장 가지고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요, 누이 좋고 외부 좋고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서만 가능한데,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으로 하나가 돼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용서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분의 사랑.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가 돼야 되죠? 가정의 공동체 하나가 돼야 되고, 그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에요. 진리의 터전 위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모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소망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 오직 그 아들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지구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있는 그곳에서 진리 가운데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